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첫 번째 집회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산호세 지역에 있는 뉴네이션 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네이션 교회는 개척한 지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팬데믹 터졌어요. 팬데믹이 뭐 얼마 안 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속됐습니다.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제 모두 다 교회가 셧다운하고 또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교회 문 닫으라는 사인입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1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팬데믹이 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콩코드 심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심문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길령한 목사님이 이제 제가 리노 네바다에 199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갔어요.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 와서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개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데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주님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안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 거군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리노에서 제가 살면서 그냥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곳에 또 창립 5년 만에 교회 건물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또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팬데믹이 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이니까 아무도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는데 우리는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가지고는 팬데믹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마스크,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스크를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켓 앞에서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전도지도 같이 함께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마켓 앞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받고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묻기도 하고 전도지 받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모였던 사람들보다 3배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아무도 전도를 안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3달 동안 저희가 이제 마켓 앞에 나가서 일주일에 4팀이 4곳에 나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이렇게 물티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3개월 동안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3개월 동안 전도를 하면 과연 몇 명 정도가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4팀이 일주일에 나가서 3개월 동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 시간,
그 물질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3개월 동안 정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는 정말 의외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마켓 앞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요 절대로 한 영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충남 천안시 구성동 구룰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제 농사 짓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농사를 많이 져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감자를 이렇게 심어서 감자를 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감자를 캘 때 보면 말이죠. 하나를 캐면 감자는 하나 캐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캐내면 그 다음에 뒤에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계속 이렇게 따라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래요. 한 사람을 캐잖아요. 그러면 거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계속해서 영혼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뉴네이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작년이 8개 목장인데요. 이제 올 가을에 이제 10개 목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역, EM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또 지난주에 2-3살짜리 반이 모자라서 2-3살짜리 반을 저희가 새롭게 또 신설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산호세 지역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회 개척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또 리모델도 되고요. 뒤에 이렇게 돌도 붙여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땅도 넓고요. 참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000 스퀘어 핏 정도 되는 그 사무실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것을 교회로 이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본당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고 이제 어린이 예배당 그리고 유스 예배당도 이렇게 2층에 또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매달 저희 교회 건물 렌트비로 10,000불 이상을 저희가 매달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도 싼 거예요. 산호세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산호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개척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요 쉬웠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리노 네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개척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몇 달 만에 한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100일 된 제 딸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제가요 그분 가시는데 그분 뒷꼭지가 안 보일 때까지 제가 서서 절했습니다. 그분한테 고마워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뭐 저희 딸하고 이제 아내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딸이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아내가 뭐 이 딸이 너무 우니까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러고서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교인 딱 3명인데 앉아 있는 두 명이 다 나가버렸어. 설교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성도님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여러분, 그래도 모자라. 제 개척을 2번 해보니까 영혼이 귀한 줄을 알잖아요. 그죠? 예,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3번째 생겼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10년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바쁘냐면 회의하느라고 바빠.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회의하다가 회의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개척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하는 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해야 되겠다. 주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써니베일 지역에 교회가 침례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저희가 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개척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잘 안 모입니다. 제가 북가주협의회 지금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에 총무로 섬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가주협의회가 팬데믹 이전에 교회 숫자, 북가주협의회 침례교 교회 숫자가 6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이제 총회를 하면서 교회들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교회 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40개 남았습니다. 20개의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서만 예배드려도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이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오니까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제가 정말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1980년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부흥회하는 것 같았어요.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라고 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주님도 섬기고 그러는데, 몇 주 전에 제 친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어머님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의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가 나는 정말 날라리 신자구나, 날라리 목사구나, 나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의 성함이 오인자 권사님이세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자녀를 9명 낳아서 기르셨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기르셨고, 자녀들 가운데 6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간증 영상 여러분하고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본래 황해도 해주 타생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5남매 중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을 예수 믿는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배화여고에 갔어요. 배화여고에서는 아침에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 교회가 배화여고예요. 거기 조림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범학교를 갔죠. 선생으로 9년 8개월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난리를 6.25 전쟁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셔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51살에 제가 5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군 한 마리를 놔놓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겨우 세 시집 보내고서는 6을 제가 혼자 길렀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물론 믿음도 되겠지만 성격 자체가 없어도 아이들한테 없다고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아이들한테 내가 돈이 조금 없으니 조금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친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난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리 나도 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보셔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오늘날 다 이뤄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 어찌다 말하겠어요. 전부. 새벽 기도를 그때 51살부터 시작하는 것을 영감 돌아가시고 자녀년까지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어요. 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든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와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1살에 겨우 3시집 6을 제가 혼자 기르는데 피란나 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저 새벽 기도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51살에 오늘날 이게 지금 2살인데 102살. 근데 작년부터 새벽 기도 못 나가는 건데 제가 이제는 다리가 힘이 없고 근데 이제부터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집에서 1시간 기도합니다. 있으세요? 네, 저는 암송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읽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머리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올바로 사는 거예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지. 지금까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암송하다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혼자 있어도 이 큰 집에 혼자 밤에 자잖아. 안 무서워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 성경 읽다가. 예, 권사님. 첫 주일, 한 달 첫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좀 데리고 가라. 우리 아들이 다 교회 나가고 여기 사는데 다 목사 사모도잖아. 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나 데리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첫 주일만큼은 나 좀 데리고 가다고. 그래서 헌금들 바치고 첫 시간이라서 내가 바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헌금들 다 각종 헌금들 가지고 갖다 내 손으로 바치고 하나도 안 들려도 몸이라도 바치고 예배 드리고 와요. 그렇게 하면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 그냥 안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마땅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형편이 어쩔 수 없으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요새 사랑방 오건사님 좀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한 3번쯤 빼먹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때는 꼭 합니다. 참 우리 사랑방이 우리 세 식구 하지만 참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예, 늘 은혜 받고 참 하나님께 항상 영광의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고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성하게 하시네. 시대의 흐름을 볼 때 너무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걸 보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오인자 권사님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저는요 이 영상 시청하다 울었습니다.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신앙의 모습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울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2세셨는데요. 인터뷰하실 때 101세 되셨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51살에 시작하셔서 매일 새벽 제단 쌓는 그 믿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막연하게나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이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는 데 다 가고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마시는 거 다 마시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고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가 522장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 가운데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교회 가운데 걸치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 같은데 세상 가운데 나가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성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말이죠 정말 망하는 사람들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국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살다가 망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북쪽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 그냥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똑같이 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망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여러분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게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게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그렇죠?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우리를 마귀에게 속했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였어요.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 대신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걸로 사주셨어요.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사셨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니까.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영화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가지고 사주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은 보혈 위에 앉아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목숨값 사고 바꾼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자부감을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걸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저 따라하십시다.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나는 예수님 거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거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꼭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거, 나는 예수님 거. 이거 변치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고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하고 야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러냐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때려쳐 아무리 여러분을 속삭여도 거짓으로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거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렇다면 예수님 걸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죠, 노예. 헬라어로는 이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혈기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나는 예수님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다 둘로스예요. 둘로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둘로스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둘로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둘로스의 삶을 살지를 않아. 자꾸 착각해.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꾸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이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종인데 말이죠. 우리가 다 종인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성질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왜 그래요? 이게 내가 둘로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종입니다. 종. 저와 여러분 다 종이에요. 우리는 다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여러분 되시던가요? 안 되시죠?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막 다 해가지고 말이죠. 미국 가가지고 말이죠. 한번 대단하게 한번 추수해 보려고 왔는데 내 계획은 다 없어지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계획대로 다 살아오셨다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주님의 둘로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 헬라어로는 파울로스라 그럽니다. 파울. 여러분,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랬다고 그랬죠?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말은 이 뜻이 뭐냐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사울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맨날 다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채워달라고 그러고 또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는 다 사울이에요. 다 사울이에요.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까지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사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울의 삶이 정말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에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에요.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원의원.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데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말이죠. 더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교회를 진멸하고요. 사람들 핍박하고요.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함께 그 일에 동참했고요.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죠. 사울로스에서 뭐로 바꿔요? 바울로스로 바꿔요. 바울로스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로스의 뜻은 뭐예요? 작다, 작다.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바울로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미천한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단 한순간도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도 망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리노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본당과 교육관,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본당과 교육관 건물이 있고 땅이 한 2그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 건물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교회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진짜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이 파킹장 저거요,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한, 저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게 돈도 많이 들고. 포장 저희도 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공터로 남겨놨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데 이 풀이, 이 리노는 광야 사막 지역이라 이 풀들이 굉장히 억세. 그리고 이게 가시풀들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막 거기 다니다가 다치는 거예요. 자꾸 찔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방초포라고 그러죠. 풀이 자라지 않도록 두꺼운 그 천을 갖다가 이렇게 다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이제 자갈로다가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막이니까 모래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모래들이 쌓이고 흙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서 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방초포를 뚫고 이 가시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뭐 장갑을, 이게 가죽 장갑을 끼워야지만이 그걸 풀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일이 목회는 안 하고 맨날 풀만 뽑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풀 뽑다가 제가 하루는 풀을 뽑다가 풀이 뽑으면 또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우리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게 이 죄악의 풀이 뽑으면 또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끊임없이 자꾸만 올라와가지고 이게 죄악이 나도 찌르지만 내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이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거 다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제가 풀 뽑다가 울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 이 내 안에서 이 자꾸만 이 자라나온 이 죄악의 풀들을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단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단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미천한 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이 이 당시에, 그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nothing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nobody예요. nobody.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I am nothing. I am nothing. 여러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I am nothing이 되셨다니까.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정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만 더 인정받으려고요. 그러고요 누군가 뭐 우리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말이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말이지.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성질을 나고 화가 나고 말이지요.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어쩌면 그렇게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닐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그죠?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서 살고요. 다 무슨 맛에 산다?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죠? 다 잘났다 그러잖아요. 다 잘났다. 여러분 근데 사실 가만 보면 우리 안에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 제 안에도 지 잘난 맛에 살더라니까. 사랑은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좀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셨고요. 예수님은요 인간에서 종의 몸을 입으셨고요. 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꾸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고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I'm nobody인데. 난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 그런 섬김이 진짜 섬김인 거예요. 그런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섬김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좀 드러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안 그러니까 맨날 우리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만 낮추면 우리가 자신을 I am nothing이에요,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니야,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You are somebody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고훈 목사님이 쓰신 그 시를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추모시를 쓰셨더라고요. 버림받은 한센 영자들 아픔으로 쏟아내는 피고름 사랑의 입으로 빨아댈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 공산당 총에 쓰러져 순교 제물 되어 돌아온 날 자식 하나 순교자로 마침도 영광인데 둘이나 받으시니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원수 같은 그 학생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메마른 이 땅에 터지고 그 무거운 용서와 십자가 가족과 함께 지고 여기 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I am nothing, I am nobody 그 마음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댈 수가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그 100분의 1은 아니 1000분의 1은 우리가 좀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는 둘로스로 살아야 된다. 나는 종이다.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후레스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좀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정말 오늘 저녁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사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도 이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만들어준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대로 둘로스로 주의 종으로 파울로스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부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집회 전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